할렐루야. 오늘은 영의 처방 14번째입니다. 이 생각을 새롭게 하라. 이 싸움에 이젠 지쳐서 쉽게 좌절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거기서 이 싸움을 멈춰버리면 결국은 자기의 생각으로 이 자기의 동굴로 들어갑니다. 이제 더 이상 머리 아프고 싶지 않다. 이것을 신경 쓰고 싶지 않다. 하여튼 그냥 난 잘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쑥 자기의 세계 안에 들어갑니다.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분별하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.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문제 삼아서 머리가 아프고 싶지도 않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훅 자기 방어적이게 되고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.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또 이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나마 이 조금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 머뭅니다.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은 이 관계된 것들을 단절해버립니다.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혼자서 해결하려 합니다. 이 자기의 세계, 이 어둡고 칙칙한 이 동굴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, 이 스스로 모든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이 자기를 보호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. 물론 이런 사람들도 이 강력한 말씀이 들려지면 은혜를 받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금 눈물을 흘리고 후회합니다. 또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가지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, 또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이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이 회개하는 것을 단지 어떤 문제 해결로 봅니다. 물론 그 자리까지 도달하는 것도 아주 쉽지 않습니다. 그것은 그리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되어지지 않습니다.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. 그러나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한 고백들, 또 그 회개는 결국 또다시 감정으로, 또 육과 이 동굴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. 또다시 그 똑같은 죄 가운데 빠지고 감정에 쉽게 휩쓸립니다. 그리고 사단에게 다시 금방 붙잡힙니다. 마치 이 도망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금 붙잡혀서 또다시 잡혀버리는 그런 상황의 회개입니다. 이 감정적인 회개도 필요합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.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것은 수동적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. 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,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동의가 되어져서 그 성령님과 나의 의지가 함께 힘을 모아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면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물론 맞는 말입니다. 그런데 더 깊게 한번 얘기해보면 그 설교 말씀 중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레마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.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대로입니다. 그러면 그럴수록 더 종교적으로 되어집니다. 이 지식이 쌓여가죠. 그럼 이 종교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거룩의 모양만 가지는 것입니다.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순복되어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. 다만 결국은 자기의 의를 쌓는 것으로 치우쳐버립니다. 이것은 정말 어리석고 좀 불쌍한 인생입니다. 오늘은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부분, 이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. 이 본문 첫 번째입니다.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.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. 여러분, 이 세대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? 야, 그냥 한번 먹어버려. 야, 언제까지 그냥 당하고 살래? 야, 그냥 한 잔 더 마셔. 야, 한번 네가 보여줘. 야, 네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아. 여러분, 이것이 무엇입니까? 이 세대의 가르침입니다. 그런데 성경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,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용납입니다. 내가 너희를 용납한 것처럼 용납해라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.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입니다.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. 교회는 다니지만, 때로는 은혜도 받았지만
여전히 그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바뀌어야 합니다. 그런 교회 생활은 아무 변화와 도움이 안 됩니다.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, 이 세상 중심적인 삶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. 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바꾸고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옛날 이 세상의 법, 이 은혜받고 구원받기 이전의 그 삶을 그대로 적용하고 사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한국에 살다가 다른 외국, 어떤 호주로 왔는데 여전히 한국의 법을 가지고 호주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.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별다른 것 없어 보입니다. 그러나 결국 그 한국법으로 호주에 살고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호주에서 다 불법으로 걸려버립니다.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에서 이 마귀 나라에서 이 세상의 법을 쫓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습니다.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입양되고 또 시민권을 취득한 순간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.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생각들, 이 마음들이 바뀌어져야 합니다. 이것이 바로 얘기하고 싶은 이 회개입니다. 이것을 좀 깊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향상되어지고 또 삶이 달라집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경험하고 또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결국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또 못 벗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 이 기적적인 하나님, 또 이 초자연적인 역사, 또 이 하늘의 삶, 또 이 성령의 열매,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? 결국은 이 관점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. 더 다르게 얘기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결국 자기의 힘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 굴곡진, 이 업앤다운, 이런 기복적인 신앙, 이렇게 사는 삶은 결국 영의 삶이 아닌 옛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. 옛 생활, 또 옛 계명, 또 옛 삶이 계속되어지면 지칩니다. 이 새로운 도전, 또 새로운 삶, 이 새로운 하나님의 것, 이 익사이팅한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부담스럽고 그냥 지치는 것입니다. 나 못하는데? 난 이거 원래 불가능한데?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? 그냥 자기의 그 이해 수준으로, 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돌아갑니다.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.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가능한 것들 안에서만 살아갑니다. 두 번째, 이 진정한 회개입니다. 여러분,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물 흘리고 잘못했습니다, 그러면서 이 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.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뭐냐, 도대체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,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. 이 생각이 바뀌는 것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여기서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가르침 받을 때 때로는 이 잘못된 것을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 매로 체벌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식조차 못합니다.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렇게 혼나는구나, 그냥 그런 느낌을 아는 것입니다. 이유는 모르지만 두려워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이 상황에는 내가 혼나게 되는구나, 그런 것을 이 감각적으로만 배우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회개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돌이키고 이 생각을 바꾸고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. 많은 사람들은 그냥 눈물 흘리고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.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생각은 이 죄의 포커스에 되어 있습니다.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기준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감각적으로, 이 감정적으로는 회개는 했었지만 결국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다시 그 옛 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. 이제는 이 감각적인, 이 감정적인 회개의 수준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 성숙함으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단계로 올라와야 합니다. 그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느 쪽인지 알고서 그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돌이켜서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습니다.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겠어. 나는 이제 새 아버지 집으로 가겠어. 나는 이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갈 거야.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나는 그 마음으로 용납할 거야. 또 사랑할 거야. 또 새롭게 다시 도전하고 출발할 거야. 이렇게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.
이 사람들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불편하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. 이렇게 고백합니다. 여러분,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, 그냥 감정적인 이 반응일 뿐입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모습, 이 비참한 죄의 결과, 이 완고함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봐야 합니다.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, 돌이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. 여러분, 대충 회개하면 결국은 평생 그 죄의 굴레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중요한 리더십들은 바로 이런 문제들 있을 때 이것을 대충 넘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도 눈물 흘리고 돌이켰지만 변화되어지지 않던 이유는 무엇입니까? 바로 이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그 안에서 무엇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고 무엇이 아버지의 생각이고 뜻인지 몰랐던 것입니다. 다만 그냥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던 이 어린아이 수준이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정확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생각을 바꾸고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. 그리고 아버지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. 세 번째입니다. 관점의 전환. 회개하라.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. 이제 내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생각을 바꿔라. 여러분, 하나님 나라의 이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.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가져라.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가치관이 무엇이고 그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 생각을 가져라. 이것입니다.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. 결국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수 없습니다.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. 그저 이 감정적인 어린아이 수준의 회개인 것입니다. 결국 회개는 관점의 전환입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 이 완고한 죄가 무엇인지, 또 이 사신 우상에게 전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. 여러분, 하와는 사단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.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.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단의 그 설득을 또 그 말을 선택했습니다. 넌 죽지 않아.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.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사탄의 말을 선택한 것입니다. 이것이 완고한 마음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.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.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.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.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? 이 세대, 이 세상에 가르치는 것, 이 사단의 것을 본받고 이미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.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저 듣는 자가 아니라 또 듣고 행하는 자, 이 순종하는 자로 서길 바랍니다. 내가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 무엇인지,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선택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. 이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선택하는 것입니다. 회개는 나의 마인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인드를 가지는 것입니다. 마음의 태도를 돌이키고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, 바로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.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. 이 하나님의 나라,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.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말씀이죠.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. 아멘.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. 그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바로 나를 통해서 반영되어지는 것입니다. 그냥 은혜 받고 이 낮은 차원의 수준이 아닙니다. 그냥 그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차원의 수준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내 안에 성전이 온전히 만들어져야 가능합니다.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새롭게 된 마인드, 이 새롭게 된 가치관, 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.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아버지의 뜻에 대해 동의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.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 투영되고
또 불완전한 것들이 온전하게 됩니다. 안 되던 것들이 되어지고 어둠이 떠나갑니다. 또 질서가 잡히고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. 기적은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. 안 되었던 것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.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었고, 여러분,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. 죄와 어둠이 없습니다.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염려, 근심, 걱정, 두려움, 이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. 그리고 어둠은 빛 가운데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입니다. 성령님 오시옵소서. 여러분, 이렇게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바뀝니다. 나에게 이 하늘의 차원의 수준이 열려지면서 내가 있는 곳이 바뀌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. 그 다음에 5번째 선포기도입니다. 믿는 자가 선포하면 이루어진다. 여러분들이 이 연약하게 이 보호되어진 이 방어적인 이 소극적인 기도에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선포기도를 하는 것입니다. 그냥 그렇게 해주십시오. 여러분, 이런 나약한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 선포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아직 생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선포적인 기도를 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. 여러분, 근데 대부분은 원래 다 일어나야 정상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 선포할 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. 그런데 아직 안 일어나고 또 가끔씩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 화합하지 않아서입니다. 우리는 계속 선포 기도를 훈련합니다. 또 이 선포 기도를 혼의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 선포 기도가 이 혼의 확장, 또 이 혼의 훈련을 이루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가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믿고 동의하고 선포하면 하늘의 일들이 풀어지게 됩니다. 우리의 믿음과 이 화합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선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. 믿는 자가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. 그런데 우리 기도는 그렇게 선포하는 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이것이 이상한 것입니다. 결국은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. 믿지 않는 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. 새롭게 된 생각, 이 아버지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화답하면, 우리의 믿음이 화합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는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.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아들된 권위를 가진 자로 경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럼 나의 생각, 이 세상의 가르침, 또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으로 살지 않기 바랍니다.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,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. 우리가 이 아버지의 생각으로 살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됩니다.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오늘도 나의 생각이 아닌 이 아버지의 생각, 이 성령의 생각, 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. 성령님,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.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.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새롭게 새 생각, 이 새로운 삶을 계속 선택해 나갑니다. 오늘도 더 성장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기 원합니다. 성령님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